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옮긴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8절까지 봅니다. 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옮긴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6절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같은 장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16절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서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됐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한 말씀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셔서 13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서 하신 말씀 읽었지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17절로 18절이 바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한다는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5장 5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성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인데, 그 믿음을 보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이 결국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15장 5절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시면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하늘의 뭇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다면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였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기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늘의 뭇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뒤에 나오는 자손이 자손들로 쓰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손이라고 단수로 쓰셨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서 이걸 보니까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 단수로 쓴 이유는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그리스도 예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자손이라고 쓰지 않고 자손들이라고 쓰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오직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아담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로만, 12지파로 이어지는 오직 표면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이라고 복수를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표면적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들은 그 안에 들어갈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 자손이라고 씀으로써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계시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쓰였고, 자손들이라고 사용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는, 이방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지위가 없게 되는 그런 모순을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자손들이 아닌 자손,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 한 사람만을 내 자손이라고 하므로 모든 민족을 그 안에 포함시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수가 아닌 단수인 자손으로 쓰므로 자손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표면적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까지도 그 안에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내용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관계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것인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15절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 창세기 15장에서 처음으로 15장 6절에 처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들이 아닌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인데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과 22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창세기 12장 4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5세였다. 자, 사도행전 7장 4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곧 가나안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겼다. 하란을 떠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살에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봄으로써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1장 26절 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6절과 32절을 근거로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205세에서 70세를 빼니까
135세가 됩니다. 물론 26절에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딱 꼬집어서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족보를 보면 장자순으로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했을 때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기록을 한 것은 결국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데라가 205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역산을 해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살이 나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지만 스데반이 말한 사도행전 7장 4절을 근거로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비가 죽음에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살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2장 4절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와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스데반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각각 75세와 135살로서 60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의 차이. 그러면 이와 같은 창세기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이 두 기록이 서로 모순된 것이라면 우리는 모순된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보니까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는데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런데 성경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의 차이를 이면적 유대인은 영에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고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 조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의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과 교리에 있는 사람과 생명과 실제에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에 속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영에 속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표면적 유대인은 이론과 교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면적 유대인은 생명과 실제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면적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만을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표면적 유대인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 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결국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서 말한 특별히 15절이 말하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비로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과정, 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시간적인 차이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말하는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말하는 그 아비가 죽음의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135살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60년의 차이. 실제로 몸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난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몸이 시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때 하란을 떠난 것은 맞지만 이게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거였다면, 이때 당시까지는 표면적 유대인이었다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성취함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5절이 말하는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취되는 것은 바로 스데반이 말한,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스데반이 말한 아비가 죽음에 하란을 떠났다. 그때 나이는 135살이었는데 60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때가 바로 영적 히브리인이 된, 영적 유대인이 되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이 응하게 되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이 된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60년의 세월이, 시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필요했었다. 우리가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과정을 겪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 순종하고,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내는 그 분량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영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됐던 6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세월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필요한데, 그거를 교리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인 말로 성화라고 하고,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룩이란 말을 쓴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이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오직 이면적 유대인만이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했을 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75살 때는 표면적 유대인이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인정을 받은,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된 나이는 스데반이 말한 아비가 죽음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한 135, 이건 영적 나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표면적 나이는 75살이 맞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영적 나이는 135. 그래서 결국 60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60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아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이 말하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취되기 위해서는 60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60년의 또 다른 세월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구속의 역사, 이미 다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근거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낸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이미 이기는 싸움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 역시 이미 영화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근거로 이미 그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를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현재 이루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으로는 물론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이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60년의 세월, 표면적 유대인에서 영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데 60년의 세월이, about 6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 기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이미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내는 그 분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만큼 우리 안에서도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고 의문에 있고 하지만 이면적 유대인은 영에 있고 신령에 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면적 유대인은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1%의 상급도 있지 않고 칭찬도 있지 않게 되는 결과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처럼 60년의 세월,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6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와 같은 세월은 시간은 연단의 시간, 참음의 시간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바로 몸의 구속, 곧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흙으로 된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몸의 구속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표면이나 율법에 빠지지 않고 이면이나 영에 속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실제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인지 표면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 안에 있는 것인지 이면에 속한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분명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라기는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율법이 아닌 영에 속한 것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되므로 오직 하나님만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개역 한글에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신령에 속한 것과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율법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스도 역시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 안에서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오직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이상 이론과 교리가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략 60년의 세월이 시간이 필요했음을 보게 하심으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론과 교리 아니면 생명과 실제, 이 둘을 구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생명과 실제가 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므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우리를 통해 살아낼 수 있게끔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